구절씩 보는데요. 잠언서 16장 3절 두 번 읽을 거예요. 두 번.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짧으니까 한 번 암송하겠다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소부터 잠언서부터 시작. 잠언 16장 3절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쉽죠? 다시 한번 시작. 잠언서 16장 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어렵진 않아요. 이 말씀이. 새 수요일마다 2026년에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의 그 약속의 말씀 중에 뭐 100장이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면은 2년 동안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너무 또 지루해지니까 몇 번 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받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말씀 카드는 개역 개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아주 쉽기는 한데 이게 암송의 맛은 조금 덜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직하고 암송하는 맛은 개역 개정 성경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세 번역은 좀 더 쉽고 요거는 좀 이제 올드한 버전인데 이게 음미가 돼요. 이미 읽으신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되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안 됐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성경에는 맡기라고 그래서 난 맡겼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흔히 그건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도대체 얼만큼 해야 안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 우리는 면피성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병 못 고치면 네가 시간대로 약 안 먹어서 그래. 뭐 지키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하고 뭐 변명하고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또는 기도만 해서 그래. 헌금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성을 들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맨입으로 또 그거 실천이 부족해서 그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도 아니면 넌 기도는 했지만 죄가 많아서 그래. 안 되는 거에 대한 구실을 자꾸 찾아붙인단 말이죠. 글쎄요,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할게요.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맡기라 이루어지리라예요. 맡기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요? 그게 있어야지 뭘 맡기는 것도 제대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본문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잠언서 16장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말은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고어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맡긴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굴린다, 옮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내 손으로 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옮겨서 굴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는 내 손을 떠나보내야 돼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이양.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운전대는 맡겼는데 깜빡이는 못 맡겨가지고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브레이크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해서 박 목사님 운전할 때는 저는 카톡해요. 제 볼일 봅니다. 중보기도 하고. 운전은 내가 박 목사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목사님 속도 줄여요. 깜빡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도 스트레스가 되고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짜증나면 목사님이 하세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맡긴다는 거는 내 손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 어서 많이 봤죠? 목욕탕에 가면 나와요. 목욕탕에 가면 또 찜질방에 가면은 거기 입구든지 아니면 옷장에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귀중품 맡기세요. 상법 제 153조 여기 조금 해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임치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우나 갔는데 여러분이 금목걸이를 여기다 이렇게 차고 갔어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빼서 여러분의 옷장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없어졌어. 그럼 주인한테 내 금목걸이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이 책임질까요? 그러세요? 잊어버리셨네요?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지 않았잖아. 맡기지 않고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맡겼어요. 예? 그 카운터에다가 내 금목걸이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뻘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때밀다가 갑자기 금목걸이가 잘 있는가 궁금해졌어. 그래갖고 카운터에 나서 내 금목걸이 잘 있습니까? 또 물어보고 어디 보여주세요. 제대로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보고 또 들어갔다가 또 찜질 땀 좀 흘렸다가 아무래도 목걸이가 어떻게 됐는지 또 나와갖고 또 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금목걸이는 목욕 다 하고 나갈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맡겼으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나올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없어졌다, 내가 맡겼는데 없어졌다면 누가 그 관리 책임입니까? 맡은 사람 책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목욕탕 주인은 맡기면 보관했다가 맡긴 걸 그대로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기면 그걸 그대로 보관했다 주는 게 아니고요. 목걸이 하나 맡겼는데 목걸이가 10개가 돼서 나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 한 개 맡겼는데요. 그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했어. 이게 신비예요. 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자까지 붙여주신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데 안 맡겨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인 롯은 데리고 가요. 아버지 없는 거 내가 불쌍해서 거둬야지. 나 아니면 저거 누가 책임지랴 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달고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건 안 맡기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요.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믿어요. 순종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엄마들이 잘 안 맡기는 게 뭐냐면 자식들 잘 안 맡겨요. 자식은 끝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엄마가 뒷목을 잡아요. 아빠가
뒷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안 맡기고 자기 혼자 기른 거죠. 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을 맡기는가? 맡기는 건 이제 알았어요. 맡기는 건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맡겨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사자성어예요. 왈가왈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맡기란 말이냐? 오늘 본문 시작. 마음에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거 세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세 번역. 그다음 거 있나 봐요. 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고 있는 일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다잖아요. 맡긴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하는 일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걸 평행구라고 해요. 평행구. 같은 문장 안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걸 맡기니까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더 많은 이제 계획을 하죠. 작게는 개인적인 결심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야지. 해가 되면은 자격증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해는 이런저런 직장에 꼭 취업을 하고야 말리라.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새해는 사업의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맡기는 건 주도권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계획 세울 때 하나님하고 먼저 의논하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열망으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논해 봤냐는 거예요.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덜커덕 저지릅니다. 근데 잘 안 돼.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도와달라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하나님은 그때 야, 내가 언제 너 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어. 넌 그거 재능이 없어. 너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거 해놓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결혼도 그래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연애부터 해.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꼭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넌 딴 사람 내가 예비해 놨거든. 나한테 물어봤니?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눈에 이제 콩깍지는 꼈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얘기하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16장 9절, 잠언서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결론은 주님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의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첫째는 우리가 현재 하는 일과 계획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읽습니다. 우리의 갈 길,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미래.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남자 청년들 여기 오늘 왔으니까 다행이에요. 군대 가는 것도 맡겨. 하나님께. 하나님 저 군대 가고 싶어요. 뭘 갈까요? 맡겨야 되는데 그냥 안 맡기고 그냥 막
원서부터 넣어. 그러니까 이게 막 안 되고 학기 시간 타이밍 안 맞고 막 마음 졸이고 마음 고생하고 그럴 거 없어요. 갈 길. 그다음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지금부터 하세요. 예? 우리 이제 내년에 고3 되는 우리 주은이, 영준이. 아, 목사님도 청소년인데 뭐 벌써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세요. 기도. 예. 준이 아멘 안 했어. 시집 안 갈 거지? 배우자를 위한 기도해야 돼.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때는 교회에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철야 기도할 때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건 얘기하면 기니까 이 시간에 하면 안 되고요. 너희들도 꼭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성 괜찮은 여자 만나게, 믿음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점점 기도가 보태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예쁜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아까는 앞서 말씀은 너희가 하는 일, 내 계획을 맡기라고 했다면, 현재 진행형이었다면 이 말씀은 앞으로 갈 길, 나의 미래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보여주는 땅이에요. 다 된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무슨 계획을 세웠나요? 계획 안 세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계획은 하나님이 세워.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미래의 결과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는 순종만 하거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넌 떠나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우리에게는 그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그 계획이 이렇게 압축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가나안을 검색하면 거기가 뭐 지형이 어떻고 계절이 어떻고 온도가 어떻고 우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인격을 다 동원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요. 여러분이 대학 갈 때도 대학마다 어느 대학에 뭐 세워진 거 정신 또 몇 학점 정도 내신 얼마면 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압축이 돼 갖고 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가 세운 그 계획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 주겠다.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이거 안 맡기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2천억 원어치 금괴가 묻혀 있는데 내가 거기 알려줄게.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하나님이 어딘가에 그 좋은 게 있다고 가라고 했는데 그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갈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 안 맡기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제가 갈 길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갈 길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잘 맡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많아요. 성경에 많은데 한 세 가지 정도만 하고 기도하려고요.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제목을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염려 걱정을 맡겨야 돼요. 염려 걱정. 목사님 좀 맡길 염려 맡길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개역개정도 다시 읽을게요. 같은 말씀인데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모두, 염려를 다.
근데 새 번역에는 염려를 걱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우리의 걱정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랑 같이 올 때가 있어요. 대학을 합격하니까 기쁘죠? 지성이 기뻐? 어.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붙었을 때 기뻤어요. 5분 동안 기뻤어요. 6분부터는 등록금이 걱정이 됐어요. 돈을 싸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는 등록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염려가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까 기뻤어요. 34살에 결혼했거든요. 계속 채였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 소개팅을 한 50번은 한 것 같아. 근데 전도사고 강도사니까 인기가 없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이제 만나갖고 차 마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 목사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코가 빠져갖고 오면 슬퍼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사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모들. 목사님 악담을 하세요. 무슨 사모 누구 자식 고생시키려고 그러세요? 사모들이 좀 나오면 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장가를 간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 아들이 쏙인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얘야, 내 아들은 목사가 될 거란다. 괜찮겠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사모님이래.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사모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뭐 허락하고 말고가 없어요.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기뻤어요. 근데 이것도 5분만 기뻤어요. 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찾아왔을까요? 장가를 간다니까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되는데 쥐뿔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전셋값이 지금 억대가 넘는 거 아세요? 거의 장가 가기 힘들어. 시집 가기도 힘들어.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전세가 3억, 4억.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아가씨가 오니까 고맙고 기쁘긴 한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출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어떻게 갚지? 군대 우리 지성이 군대 언제 갈 거야? 1학년 마치고 그 군대도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대기. 근데 딱 이제 된다니까 좋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들어가서 주어 터지지는 않을지 또 염려가 또 와. 힘들진 않을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기쁨이 염려, 걱정거리랑 딱 붙어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이미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짐. 이게 걱정거리, 염려거리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이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시오. 이게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나의 안전의 근거가 되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짐을 맡겼잖아. 난 편안해요. 오늘 본문 다시 맨 처음 본문 다시 읽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잠언서 16장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중심의 기도를 다시 볼게요. 네, 방송실 말씀 중심의 기도, 네, 그거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습니다. 아담 이래로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딱 요거예요. 하나님 있이 살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그래서 나의 계획이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